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498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2017년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또 이곳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49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500주년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했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반박문을 루터가 붙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붙일 때 우리가 대학가에 보면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처럼 아주 큰 종이에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말 가까이 가서 읽어보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종이에 95개 조항을 서서 붙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가 대담한 사람이고 정말 정의롭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소심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95개 조항을 조만한 16절지보다 조금 큰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붙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경신되어야 되고, 또한 로마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지만 안 된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종교개혁은 이렇게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생겼고 우리 루터 교단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경신되고 하는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정해서 십계명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철저하게 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이 율법과 장로의 전통이 더 우선시되고 그것이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기능은 그냥 실정법에 의해서 가장 가깝게 악을 제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 자신들이 그 법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그만 열심히 우리가 상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식적으로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영생 얻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1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했을 때 거기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않냐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누가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냐고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거 자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중책 맡은 거 자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자랑하지만은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정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그분과 함께 한 적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 삶과 그들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 제사 가운데 그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간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시 30분 우리 방주교회 이제 떨어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형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큰 자고 작은 자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루터란 교단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죄의 고백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8주년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이 방주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우리에게 안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왜 저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이 높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걱정 근심들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이렇게 특별히 자바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라도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면은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2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죄 있는 사람만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8주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어렵게 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되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아무도 씻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붙잡혀 살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구속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붙잡혀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구속되기보다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힘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에 구속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와서 우리를 수갑을 채고 구속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98주년 이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구속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입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권력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렵게 여기며 세상 권력을 더 두렵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했습니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면 우리 자신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체포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경신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교회가 경신되고 개혁되어야 되느냐 물었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경신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은 지나지만은 우리가 변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방주교회 숫자적으로 작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이 서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실력 있고 자기가 지식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들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개혁되어 가고 경신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서 있는 귀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들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는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정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 루터를 통해서 개혁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방주교를 통해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세상에 붙들림 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